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드릴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가르쳐드리고 또 말씀을 소개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이 험악한 세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감정이나 느낌이나 필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인데, 그런 것 말고 변하지 않는 1.1획도 틀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는 이렇게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답도 얻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와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드렸는데,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배우지 못한 신교육을 받지 못해서 우리보다 좀 처진다는 생각을 자녀들이 많이 갖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부모 세대도 정말 지혜가 있으시고요, 또 신교육은 받지 못하셨어도 그러나 정말 인생 살아가는데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또 고대에 사는, 오래전에 사는 2000년 전에 사는 사람은 우리처럼 못 배웠고, 그리고 우리처럼 많은 신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되게 미련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봐도 참 어떤 심오하고 어떻게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오한 말씀도 당시 2000년 전에 그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로마에 사는 성도들 중에는 다수가 노예이거나 종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고 심오한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면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복된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들으실 때 이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공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저자는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끝마칠 무렵인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스페인 선교와 관련해서 이제 로마를 들러서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서머나, 그리고 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위해서 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 누가 가서 교회를 막 일부러 개척하고 이렇게 세운 것도 아닌데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졌거든요. 그래서 이 체계적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사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인 성도들에게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자주 등장하는 핵심적인 단어는 죄와 구원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합쳐서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 로마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자세히 기록해서 전하게 된 것인데,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일종의 기독교 선언서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의 선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도 아래에 있던 인간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이 자유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로부터의 자유, 또 소유로부터 소외로부터 화해로의 자유,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에 대한 내용들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참 많은 영향력을 준 그런 복음의 내용을 간직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죠. 이분은 젊어서 방탕한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 어머니 모니카가 늘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곤 했었는데, 어느 날 이 정원을 거닐면서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많아서 정원을 거니고 있을 때 그 주변에서 노래하는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노래하는 소리가 희한하게 이 어거스틴에게는 어떻게 들렸느냐면, 가서 집어 읽어라, 가서 집어 읽어라, 자꾸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성경을 펴가지고 착 펴서 성경을 척 봤는데, 그게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내용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런 것에서 떠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냥 자기에게 바로 주시는 음성으로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로마서의 내용은 갈라디아서와 거의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수신자는 다르고 상황도 물론 다르지만 모두 이신층이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만 갈라디아서는 짧고 로마서는 좀 깁니다. 갈라디아서는 간단하고 로마서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고요. 로마서는 일반적으로 교리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믿는 도리에 대해서 잘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그것을 교리라고 말하는데, 교리서라고 하고요.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한 서신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1장부터 처음부터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많이 듣고 복음을 많이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복음이 뭔가 그러면 조금 주춤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이렇게 깜빡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굿뉴스라고 하죠, 영어로. 좋은 소식, 그리고 가스펠. 또 한문으로는 복음이라고 해서 복복자의 소리음자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음은 내가 믿는 내용이 복음인데, 우리는 뭘 믿나?
뭘 믿어요? 복음을 믿는 거죠. 근데 영어로 이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굿뉴스, 기쁜 소식, 이 복음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앙겔리온. 예,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옛날에는 나라끼리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 전쟁이 이겼는지 졌는지, 전쟁을 멀리 그 전선에 나가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 어떻게 됐을까? 졌을까? 이겼을까? 이기면 다행인데 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종이 되기도 하고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완전히 그냥 그런 판인데, 사람들이 초조하게 그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전령이 있습니다. 보발꾼이죠. 이 전령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그 도시까지 막 말을 타고 오거나 말이 없으면 막 뛰어서 옵니다. 뛰어서 와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뛰쳐나옵니다. 다 뛰쳐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하면서 전쟁에 이겼단다, 그리고 서로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난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전하는 이 좋은 소식, 이것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서 올림픽을 이렇게 할 때 맨 마지막에 마라톤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폐회식을 앞두면서 마지막 주자가 쫙 이렇게 올림픽 스타디움으로 들어올 때 마라톤 경기 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는데, 마라톤을 얼마만큼의 거리를 뛰는지 아십니까? 42.195km. 이 42.195km를 뛰는 이유는, 옛날 아테네하고 이 그리스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전쟁에 이겼어요. 이 전쟁에 이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전령이 막 도시까지 뛰어와서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어버렸네. 그 전령의 이름이 메이디 페데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그 사람이 뛰어온 거리가 42.195km예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그만큼을 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앙겔리온, 정말 이 전쟁에서 이긴 복된 소식, 이거는 기쁜 소식이거든요. 너무나 복된 소식이거든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소식,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고, 그런 인간들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별로 이렇게 놀라시지 않지만 진짜 이건 너무나 대단한 소식이거든요. 너무나 복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이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아 가지고 이 소식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말한 내용,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경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에 누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다고 하는 거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할 것 같으면, 율법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시 말해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이 복된 소식,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바로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고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의 범위는 열방입니다. 온 세계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복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막 이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자기가 눈이 영안이 열려지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했더라 하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거꾸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갔던 이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악명 높은 그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저는 쇼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나중에 조용히 새벽에 광주리 타고 성을 내려와가지고 성벽을 내려와서 이렇게 자기 갈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복음의 빚진 자로 여기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이 복음을 거저 받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다 하는 거죠. 저는 저희 부모님께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 복음을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빚졌어요. 근데 그 많이 못 갚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오래전에 하신 설교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1963년도에 처음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당시 한국은 외환 관계가 많이 어려워서 한 푼도 자기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그런 때였는데, 그 미국에서 비행기표까지 다 보내줘야 미국에 유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갖고 간다고 해도 100불밖에 못 갖고 가는데, 그 당시에는 100불도 큰 돈이어서 이 목사님은 100불도 못 갖고 빈손으로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 학교에서 이 비행기표까지 다 보내줘서 그 다음에 여권을 낼 수 있었고, 그래서 미국에 공부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하는 동안에 장학금을 주었고, 그리고 그 이제 공부하는 기숙사에 가끔씩 찾아와서 몸은 괜찮냐, 건강은 좋으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주말에는 기숙사에서 밥을 안 주니까 뭘 좀 사 먹으라고 용돈까지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감사하게 돌봄을 받으면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를 목회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기회를 얻어서 자기가 공부했던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 해마다 장학생을 2명을 선정을 해서 장학금을 보내는데, 이 설교를 할 때만 해도 20년째 지금 장학생 2명을 돕고 있다고 쓰고 있더라고요. 자기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받는데, 그래서 그 학교에서 성적표도 보내오고 그 학생들이 자기에게 고맙다는 말도 편지도 쓰고, 그렇지만은 자기는 뜯어서 읽어본 적이 없대요. 그냥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알고 싶지도 않았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거저 받았고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공부했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거저 주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꼭 성적표를 보내와야 그리고 편지를 보내와야 그거 상관없이 자기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그렇게 20년 동안 장학금을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좀 갚으면서 사세요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이거든요. 얼마나 갚으면서 사셨습니까? 우리 빚진 자인데 갚으면서 살자,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바울은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복음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바울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왜요?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인데 강력한 파워,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절대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봐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에 가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꺼내놓고 식사를 할 때면 식사기도를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좀 소심하고요 수줍음을 많이 탔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앞에 놓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식사기도를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머리 아픈 것처럼 잠깐 이렇게 숙였다가 그리고 이제 기도를 속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정말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당당해야 하는 건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니까 부끄러워하느니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말하면서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물론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고 그 다음에 많은 죄를 짓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믿지 않는 게 죄래요. 믿지 않는 게 죄래.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이게 알듯 하면서 모르는 좀 이상한 말이에요. 의에 대면 의는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라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 누굽니까? 마귀 사단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칭의라고 하는 말이죠. 칭의.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이게 칭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했더니 루터라는 사람은 평범한 신학자고 신부였습니다. 1501년에 5월에 에르푸르트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문법, 변증학, 수사학, 수학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음악적인 소질도 뛰어났던 사람이었는데 1505년에 문학 석사학위를 받고 자기를 가르쳐준 대학에서 교수 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벼락이 내려가지고 친구를 죽었어요. 벼락에 맞아가지고 이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서 이제 나중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간 이유는 수도사가 되는 게 구원받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어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풀 수 없는 인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심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수도원의 생활은 엄격한 규율이 있었던 수도원인데 금욕하고 또 여러 가지 수도원의 수행을 참여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일찍 일어나고 찬물로 목욕하고 금식도 하고 또 하루하루 그 수행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죄를 짓지 않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쓴 그 책에 보면 만약에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다고 하면 자기가 아마 첫 번째일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수행을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계단을 올라갈 때에도 옷을 올리고요, 그리고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그 하나하나 고행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뿌듯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내 마음은 이렇게 괴로운데. 그리고 수도 없이 고백성사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가 없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운 구원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 재판정에서 그 재판을 하는 그 판사와 같은 준엄한 하나님으로만 자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자비로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 속에서 성경을 읽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한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계속 이 내용을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지내는데 낮이고 밤이고 곰곰이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그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순전한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그 깨닫는 순간에 자기 자신은 중생했으며 낙원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바울의 이 고백은, 이 본문은 내게 하늘나라로 이르는 통로가 되었다. 루터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의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피동적인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능동적으로 뭘 해가지고 이루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그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모셔드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롭게 해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310장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은 제가 30년쯤 전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밤마다 다른 친구 한 명과 12시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밤에 이렇게 하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하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찬송, 바로 그 찬송입니다. 여기 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많이 죄 짓고 막 이렇게 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모범적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남이 다 봐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 저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울먹이면서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은혜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처음에는 괴수라는 말도 쓰지 않아서 난 죄인이다 했지. 근데 은혜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그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까? 대답이 좀 시원치 않으셔서.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의지하는 자마다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뭐냐 이거죠. 앞에 믿음은 이신칭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초보적인 믿음인데 뒤에 있는 믿음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초보 단계의 믿음에서 성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단계의 믿음으로까지 발전해가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타나서 결국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칭의의 믿음을 거쳐서 성화의 믿음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고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으로까지 발전해 가는 것이고, 보편적인 믿음에서 구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정말 그래서 이 믿음도 성장해 가는 과정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나? 구원받았어도요, 그 이후의 삶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너무 자주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꾸 자신의 의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한 일이 자꾸 드러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러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계시를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그냥 짐승이나 다른 우상으로 대체해가지고 그것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다, 그 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하신 성경을 보면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내가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그냥 내가려 두셨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려 두셨어요. 사랑하시는 자녀 같으면 징계도 하고 돌아오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냥 내가려 두는 거, 그게 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건 멸망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를 욕되게 하는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걸로 바꿔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거기 보면 아주 도덕적으로 그 윤리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한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항상 보면 그 사회에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아주 바로미터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인데,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학교에서 별 희한한 걸 갖다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종용을 하고 그걸 법안으로 하지를 않나. 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 짓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만 안 해요. 같이 하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좀 죄의식을 덜 느끼죠.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해야, 그래야 자기는 죄 짓는 것 같지 않으니까 다 부추기고 그래가지고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뭡니까? 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옳다 그래가지고 다 부추겨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게, 이게 악한 마귀 사단에 행하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복음을 잡아야 한다 이거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이거를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과 관계해서만 능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 그런 모든 환난 또 역경 이런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그 사랑하시는 아들 독자 예수를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뭘 더 아끼겠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원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내가 시행하리니 확실하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요즘도 이 복음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강력하게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늘 이 복된 소식을 이웃들에게 더불어 나눠주면서 그렇게 주님은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고 결단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